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기적과 같은 이 새로운 날, 무엇보다 이 귀한 주일에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원군 각지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최고의 예배, 우리의 최고의 마음, 우리의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헛된 마음, 세상에서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하나님,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9개월간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되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서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봉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빛과 길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사 큰사랑교회 성도로 주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서 살아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사 주님께서 세우시고 18년 동안 지켜주신 큰사랑교회 재단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모든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부산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금년에도 바쁘게 분주히 살았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육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는 수십 년, 아니 일생을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아직도 주님 보좌 앞에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주님, 저희들의 게으르고 나태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금년이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열매라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였는데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선함이 세상의 악을, 저희들의 의로움이 세상의 불의를, 저희들의 진실됨이 세상의 거짓을 이기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결심하고 깨어 있으려고 해도 저희들은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것을 압니다. 저희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우로 여기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질 수 있사오니 그들의 믿음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의 전을 섬기는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영육간의 좋은 것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을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성진 목사님 마지막으로 큰사랑 재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목사님의 육신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조용이 되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모두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 목사님 다음 달에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동행하시고 지켜주셨던 주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사님 가시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앞날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복되고 진실되고 영광스러운 목회자의 길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시도록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우리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초원별 성경 공부 우리 다음 주 우리 친교 이후에 우리 각 초원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함께 각 초원마다 많은 은혜 나누시고 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기념하며 또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한 몸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이초원입니다. 다가봉사로 우리 최종원 집사님, 또 우리 조테레사 집사님, 헌화로 우리 김윤경 집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적으시면 조금이라도 남고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나가시자마자 말씀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적으시고 그 작은 습관이 또 영적인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또 다음 주 각 초원별로 많은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들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그 힘을,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말씀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보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좋은 영적인 습관들이 하나님 느리고 더디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추억들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분은 제가 수학여행을 가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조금 일탈했지만 그렇게 즐겁게 지냈던 그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선생님 몰래 수업 시간에 몰래 가슴 졸이며 먹었던 도시락의 맛이 지금은 그 맛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도시락의 맛이 학창 시절 그 좋은 추억으로 떠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물구나무 벌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핸드스탠드라고 하죠. 여러분 물구나무를 서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1분도 아니고요. 한 10초만 돼도 막 팔이 후들후들 떨리고 조금 있으면 땀이 막 이렇게 물 흐르듯이 쏟아집니다. 물구나무 서기를 가끔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발이 주는 고마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서 있을 때는 모르지만 물구나무를 딱 서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바닥과 구석에 있는 사소한 물건들이 물구나무를 서면, 거꾸로 서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구나무를 서면 손길이 닿지 않아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는 것들도 비로소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말해 시각의 전복, 또 시선의 전복, 관점의 전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관심이 없었던 것들이 이제 새로운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뉴저지로 처음 97년이죠. 처음 유학 오고 채 한 달이 안 됐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 아내가 지금 제 딸을 임신하고 임신 5개월이었을 때 소셜 세큐리티 오피스를 향해 갑니다. 그때 갑자기 사거리에서 이 흰 카고 깡통밴이 저희 차를 그냥 이렇게 치고 힛 앤 런이죠. 자동차 운전석의 앞바퀴가 90도로 꺾였어요. 경찰관이 저를 보면서 너 만약에 바퀴를 받지 않고 너 운전석으로 좀 왔으면 너는 저 세상 사람이다. You are lucky man 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차가 완전히 대파됐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켓을 가기 위해서는 차로 5분 거리인데 걸어서 배낭을 메고 가니까 왕복 1시간 반이 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 길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닌 길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길입니다. 눈 감아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차로 가지 않고 걸어서 가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갔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걷는 내내 내가 여기 길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도 있었네?
아, 여기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감탄을 하면서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래전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가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죽은 시인의 사회 Dead Poets Society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1859년 창립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이 윌턴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는 졸업생의 75% 이상을 아이비리그로 보내는 전통적인 이 명문 사립 학교입니다. 자, 이런 학교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기들만의 독특하고 완고한 수업 방식을 가지고 있던 이 윌턴 고등학교에 이 학교 출신이었던 이 키튼 선생님이 부임을 하게 되죠. 자, 이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학교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키팅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점차로 자신이 잊고 있었던 세상을 향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키팅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 선생님은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맞다. 그러므로 내 방법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한 번쯤은 반대로, 한 번쯤은 거꾸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교실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이 주는 지식만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책상 위로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이 아닌 너희들의 눈으로 이 세상을 직접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도키나 존데스라고 하는 말은 자,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시험을 통해서 밝혀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100%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사탄의 자식들로 내가 원하는 욕구만을 정욕대로 살았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일에 그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들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시험해보고 우리들 자신을 스스로 거꾸로 생각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 어린 시절 어머님께서 이 양장점, 뚜리바라고 하는 양장점을 하셨어요. 어머님 위로 이모가 계시고요, 어머님 밑으로 6명의 이모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양장점을 했어요. 막 가봉도 하고 미싱도 하고 이렇게 옷도 만들고.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이 필요합니다.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을 어머니가 자주 가는데 이상하게 어머니가 항상 갈 때마다 저를 데려갔어요. 제가 컨디션이 좋으면 따라가지만 저도 컨디션이 나쁠 때가 있어요. 어머니는 안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나빠요. 오늘은 조금 바빠요. 그러면 어머니가 저를 데려가기 위한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나와 같이 가면 엄마가 꿀떡 사줄게. 그 어머니의 꿀떡에 속아가지고요. 꿀떡이요? 제가 꿀떡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면 지금은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 떡 시장에 매장에서만 팔지만 그 당시에는요, 70년대에는 그 아주머니들이 큰 솥을 가져다가 직접 불을 떼면서 이 꿀떡을 만들었어요. 이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나요. 아주머니는 올해 몇이유?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40입니다. 당시 어머니의 대답을 들으며 40이 되면 어른이구나. 나는 언제 저 나이가 될까라고 생각했어요. 이랬던 제가 그 당시에 어머니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철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 그렇게 듣기 싫었던 어머니의 잔소리와 책망이 사실은 저를 향한
어머님만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참고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게. 처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자, 그 결과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에베소 교인들은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지만 이랬던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했던 사랑,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죠. 교회인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랑, 내가 친숙한 이 사랑, 나에게 익숙한 이 사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이고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무덤덤 무감각한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책망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그 두 가지 영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어느 새가족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을 보면요, 이게 생각이 나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와서 처음 지금까지 제일 많이 했던 소리가 바로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끔 성도님들 댁을 신방합니다. 집을 방문하면 벽에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벽에 예수님의 이 사진이 있는 것도 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한 그런 사진을 남겨놓은 액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초상화와 사진을 바라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제가 옛날 뉴저지에 있을 때 제 딸아이가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었어요. 플룻을 연주합니다. 플룻을 막 부르는데요, 막 이상하게 플룻을 부르더라고요.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다고 부모들을 초대했어요. 아내와 함께 학교에 강동에 보니까 이미 자기 자녀들을 보기 위해 이 학부모들이 그 강당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렇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내는 소음, 여러 악기들이 제각기 내는 소리들로 인해서 정말 그 강당 안이 무척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유달리 제 딸만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저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딸의 모습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고요, 이상한 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상해요. 그 여러 가지 섞여 나오는 오케스트라의 소리 가운데 제 딸이 부르는 플룻의 소리가 제 귀에 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소리가 비로소 들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7개의 큰 족속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을 섬겼던 우상의 땅,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thirsty,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기다렸던 한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기생 라합이죠. 자,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보자마자 그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당신들이 이곳에 올 때 내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자기의 몸을 파는 창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이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랬던 그녀의 입에서, 라합의 입에서 놀랍게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고백을 듣고 있는 정탐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민족도 예수님을 그냥 믿었으면 여기 금방 올 수 있었을 텐데, 저 이방 여인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렇게 40년을 허비했구나. 우리의 불신앙이 40년의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었구나. 아마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라합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그 마음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세상보다, 사람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라합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이 믿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365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처지들로 우리의 혼을 뺏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부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블레셋과 아수르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때로는 홍해로, 때로는 안악자선과 견고한 성읍으로, 때로는 도빌랏과 산비아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로,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는 시대의 흐름으로, 세계관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게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사람이 아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실패하여
낙심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이민자의 삶으로 20년, 30년, 40년 동안 정말 뼈가 깎이는 각오로 죽을 만큼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밑이 빠진 독처럼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아니, 더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요.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죠.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쥔 것은 빈 그물 뿐이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인생을 허살았구나. 나는 완전히 실패했구나.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구나. 아마도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하지 않았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전문가인데 내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랍게 사용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다음 한 편 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나와 친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많지만 여러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 같은 느낌, 정말 동떨어져 있는 외톨이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외로울 때,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합니다.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를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든 집을 내가 오랜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는 내 삶의 어떤 미래가 펼쳐지고 있을까? 삼촌 라반은 나를 반가이 맞아줄까? 두려움과 걱정으로 야곱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밤을 새우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과 고난을 바꾸어서 기쁨과 소망으로 반드시 아름답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무기가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무기, 고통이라는 무기, 절망이라는 무기예요. 여러분, 이 무기력증에 걸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싫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잘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통해
세상과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긍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왜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지? 내가 왜 이렇게 안 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이 아히도벨은요, 이 다윗의 옆에서 이 조언해주고 작전을 알려주는 지혜자, 이 정책자였어요. 자, 그런데 압살롬,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됩니다. 동조합니다. 계략을 제공해 줍니다. 자, 다윗을 완전히 제거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계략을 제공해 주는데요. 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에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할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지금 이렇게 요청합니다. 압살롬 왕이시여, 나에게 12,000명을 주십시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을 내가 기습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습하면, 저들의 허를 찌르면 저들이 우왕좌왕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압살롬 왕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매우 적절한 계략이었어요. 사람들 역시도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의 생각을 칭찬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히도벨의 계략은 뛰어난 계략이었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작전이었어요. 이제 그야말로 다윗의 목숨은 풍전등화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뛰어난 아히도벨의 계략,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아히도벨의 계략 대신에 압살롬은 놀랍게도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아히도벨의 계략은 훌륭한 계략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계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계략을 좋게 여겼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예상과 달리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사람과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어려운 고민들,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머리를 맞댑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압살롬이 이 반역이 완전한 반역이 될 수 있을까? 골똘하고 고민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은 아히도벨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옳다. 내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 크시고 위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끔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좀 잘 나가면, 우리가 낳던 지병이 좀 낫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거나 우리가 나름 예전보다 조금 잘 나가고 있다 생각됐을 때, 여러분 솔직하게요, 기도하십니까? 기도 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잘 안 하시죠? 언제 기도하십니까? 뭔가 나에게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힘과 능력과 방법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하죠.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참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의 얼굴이 두꺼워야 됩니다. 우리가 천면피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십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를 보고 싶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를 포기한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나에게 실망해서 스스로 나를 버려둔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이런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부족한 저를 하나님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런 저를 하나님 내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며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입으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실천하며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는 점점 없어지고 완전히 소멸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진정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뻔뻔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도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큰 사랑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구나무를 설 때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 주변의 물건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보아야 하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음 신앙을 되돌아보고 확인해보고 뒤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익숙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이 하나님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하나님 내 삶을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사람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우리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아멘. 어두운 밤도 환하게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아멘.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가르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이 첫사랑을 저희들 잘 유지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됨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잘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를 잘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하나님 늘 1년 365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여진 이 물질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예,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4년여간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납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알 수 없는 미래이지만 또 그곳에서 여러분 잘 정착하고 은혜 가운데 또 서로 기도하며 또 서로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주은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거의 4년 동안 큰사랑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좋은 말씀으로 그동안 양육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